그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입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있는 욥기 32장부터는 욥의 세 친구 외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여 말하는 것으로 본문 6절에 소개하고 있는 대로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했어요. 32장 2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엘리후를 소개하고 있어요.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그러니까 6절 앞에 6절보다는 종족이 소개되고 있어요.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가?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엘리후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길죠? 엘리후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욥기 2장 11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를 소개해요. 욥의 세 친구를 소개할 때 보면 이렇게 소개하죠.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 대만 사람. 욥기 2장 1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빌닷을 소개하는데 수아 사람 빌닷. 또 소발을 소개하는데 어디 사람? 나아마 사람 소발. 그러면서 계속 엘리바스를 소개할 때 모든 욥기서의 성경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런 식으로 계속 소개가 돼.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여러분 이 소개하고 이 소개법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엘리후의 소개법을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엘리후의 소개법은 부수 사람 엘리후 이렇게 하면 욥기서 안에서 소개하는 형태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를 소개할 때는요, 설명이 좀 더 길죠? 람 종족, 그가 어느 종족에 속했는지, 그가 어느 사람인지, 부수 사람, 그리고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바라겔의 아들. 여러분 이런 차이는 무엇일까? 일반적인 해석은 이런 거예요. 당시의 개념으로 볼 때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인물. 즉 당시의 상황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좀 더 중요한 인물을 나타내고 싶을 때 이런 소개법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바스를 소개합니다.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러면 엘리바스보다 누가 더 인물이 중요하다고요? 엘리후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엘리후는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 당시, 이 당시에 사람을 소개하는 이 소개를 통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 즉 욥의 친구들도 뭐 귀한 존재지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보다 엘리후는 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욥의 세 친구보다 더 중요한 인물로 욥기서에 소개되고 있는 엘리후는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해서가 아니라 아마 욥기서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까요? 제가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었어. 내가 신앙생활 60년 했는데 이 엘리후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하여튼 욥기서에서는요, 이 사람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이 엘리후라는 이름을 보면은요, 엘리후는 이런 의미예요. 그는 나의 하나님. 엘리후, 그는 나의 하나님. 엘리후라는 말. 여러분, 엘리후의 아버지 이름은 뭐라고요? 바라겔. 바라겔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즉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요 말을 문장으로 만들면 나를 축복하신 분,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돼요. 엘리후는 이런 의미에서 엘리후 나의 하나님인데 그는 바라겔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를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며느리 하나님도 아니고 그분이 나의, 이것이 엘리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이름이 엘리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후. 내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후. 나를 축복하신 분,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후의 이름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이름을 가진 엘리후가 하는 말, 이제 우리는 그의 외모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분과 만나본 적도 없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그분이 하는 말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는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내용이 조금 길어서 오늘은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요, 엘리후는 예의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의를 아는 겸손한 사람. 여러분, 욥기 32장 6절로 7절을 먼저 보시면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여기 나오는 당신들은 욥의 세 친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지론은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라고 말을 해요. 11절에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이런 말을 해요. 본문 앞에 있는 내용도 참고해 보면 욥기 32장 4절에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즉 욥의 세 친구,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참고 있었어. 욥의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 엘리바스와 욥이 세 번 말을 주고받아요. 빌닷이라는 사람도 세 번 말을 주고받아요. 번갈아 가면서 엘리바스가 말하면 욥이 말하고, 욥이 말한 거를 또 빌닷이 또 받아서 말하고, 그러면 또 욥이 또 빌닷에게 말하고, 또 빌닷에게 말하는 이 말 듣고 소발이 있다가 또 받아서 말하고, 그러면 이 욥이 또 소발이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응대하면 엘리바스가 듣고 있다가 또 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이 이어가요. 빌닷도 세 번을 해요. 소발만 딱 두 번 하고 소발의 말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요.
자, 이러는 과정에서 엘리후는 그들, 즉 세 친구, 욥의 세 친구가 자기보다 나이가 여러 해 위이기 때문에 자기도 욥에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나도 욥에게 말하겠소라고 할 수 있었지만 참고 있었단 말이에요. 참고. 왜? 예의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도는 예의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이래야 돼요. 신앙의 사람이 저 사람 저거 아나무인이네. 저 사람 위도 아래도 없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엘리후가 말이죠.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이죠. 얼마든지 중간에 나도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나보다 더 연장자고, 그래서 그들의 하는 말을 귀 기울이고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어.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의 귀 기울이고 있었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표준세 번역 성경에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의 성도들은요, 예의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3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다면 이사야 3장에 있는 내용은요, 멸망의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에요. 물론 이 멸망의 시기가 지구 종말을 말하는 건 아니고 한 나라의 멸망이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지만 이거를 확대해 보면은요, 멸망의 시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중에 5절을 보시면은요, 이사야 3장 5절에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번역 성경을 참고해 보는 이유는 이 해석을 제가 해석을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해석이 뭔가? 현대인 성경에는요, 백성들은 서로를 못살게 굴고 자기 이웃을 해치며 젊은 사람이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무시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표준세 번역은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며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현대어 성경은요, 그래서 지극히 문란한 암흑 시대가 덮쳐올 것이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설 것이며 이웃들끼리 서로 싸우고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향하여 반항하고 범죄자들이 처음 자는 사람들을 향해 고웃음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3장의 멸망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멸망의 시대인가 아닌가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대입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말세요? 말세.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입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말세요, 말세.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 이거는 성경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말세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나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 젊을 때는 안 그랬어. 그래도 그때는 예의가 있었는데. 뭐 그러면 지금 말세인 거예요, 말세. 그래서 지극히 문란한 암흑 시대가 덮쳐올 것이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설 것이며 이웃들끼리 서로 싸우고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를 향하여 반항하고 범죄자들이 점잖은 사람들을 향해서 고웃음치고, 야, 이런 시대가 마지막 때에 보여질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도에게, 즉 하나님을 섬기며 공경하는 성도에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의를 아는 겸손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엘리후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의를 아는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엘리후는 사람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21절, 22절 마지막 32장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이에요. 엘리후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 논쟁에서, 즉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막 지금 신랄하게 지금 막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욥의 편을 들든 아니면 욥의 세 친구의 편을 들든 그럴 생각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내가 어느 누구 편을 들고 내가 어느 누구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한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나는 이 마당에 누구를 편들거나 누구에게 아첨하지 않을 것이요, 사실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즉시 나를 벌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결국 이 말 속에서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오냐면, 엘리후는 지금 욥을 포함하여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이 말씀 속에 엘리후는 철저하게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후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엘리후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된 배경, 나는 욥의 편도 들 생각 없고 욥의 세 친구 당신들의 편을 들 생각도 없어요. 나는 당신들에게 좋은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즉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을 내가 두려워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왜 이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욥기 32장 1절로 3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어요. 이게 배경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왜 엘리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물론 화를 내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화를 내는 거 좋은 행동 결코 아니에요. 엘리후가 화를 냈으니까 나도 화를 낸다. 화를 내는 건 별로 안 좋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말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그러니까 잘 들어주라 그 말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좀 말은 조심하고 듣는 것은 많이 들어주고 말하는 건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화내는 거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오늘의 본문에서 엘리후가 화를 내고 있죠. 왜 엘리후가 화를 내고 있는가? 엘리후는요 사람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가운데 나오는 이럴 때의 화를 뭐라고 하냐면 의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의분. 김의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의분. 제가 의분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옳지 않은 일을 보고 일어나는 정의의 분노. 이게 의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는요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욥에게 화를 내고 있고 욥의 세 친구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의분이라는 거예요. 의분. 옳지 않은 일을 보고 일어나는 정의로운 분노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건 나온 그런 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세요. 엘리후가 화를 낸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후가 예의가 없거나 겸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걸 전제해야 돼요. 엘리후는요 겸손하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화를 냈단 말이에요. 왜 화를 냈을까? 32장 2절 말씀에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는 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욥에게 화를 내니. 이 말을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냈다. 엘리후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욥이 하는 말이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심술구 주신 분도 아니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하나님은 나를 못살게 구시는 심술쟁이도 아니신 분이 왜 이러는지 막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이 말을 엘리후가 들으면서
엘리후는요 사람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아무리 욥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욥을 향해서 의분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분이. 다음으로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대요. 3절에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왜 엘리후가 세 친구에 화를 냈는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하는 말을 듣고 능히 그 말을 꺾을 수도 없으면서 그러면서도 욥을 막 정죄하는 거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 무조건 네가 잘못했어.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 다 잘못된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다시 볼게요.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왜 화를 냈는가?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어요. 근데 요 말에 대한 제가 설명을 이거 제가 한 거 아니고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는 데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요 말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대 히브리 서기관의 전통에 보면 지금 이 말이 그 세 친구가 욥이 하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하는 말을 네 말이 잘못되었어 라고 하는 이 말을 뒤집을 수 없었던 것은 결국은 욥이 하고 있는 말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들이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욥이 하는 말을 그의 친구들이 분명하게 너의 말은 잘못된 거야. 아니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워? 절대로 아니지.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을 눌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결국 욥이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는 말이에요. 욥의 말이 뭐예요? 욥은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건데 엘리후가 듣기에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역시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에게 엘리후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시 엘리후가요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세 친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화를 낸 것은 욥이 하는 말을 들으니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화를 냈고 욥의 세 친구에게 화를 낸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변변한 대답을 못하니까 그럼으로써 욥의 말이 맞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니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말로 들려지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아니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만약에 화를 낸다면 이럴 때 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을 때 그때마저도 가만히 있는 것은요 그것은요 하나님 철저한 의식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명예가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데도 나는 원래 얌전한 나는 원래 예의 바르고 나는 원래 겸손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떤 사람은 쑥맹이라고 그래요. 맹추예요.
그럴 때는요, 정당하게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욥이 잘못하고 있다고 화를 내줘야 되고, 욥의 새 친구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새 친구들의 화를 내야 돼. 왜 당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땅에 쓰시고 있습니까? 저도 화를 잘 안 내요. 안 내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당신이 여기 교회 목사냐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 속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다가 이런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거 뛸려니까 걔도 떼지도 안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가지고 해서 그게 우리가 붙이는 건 아닌 것 같아. 막 교회를 비난하고 막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분 말 다 듣고 있다가 제가 그래서 선생님은 안 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 선생님도 멸망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으려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그랬더니 그분이 와 하면서 막 가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물론 교회가 잘해야지요. 교회가 잘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데도 그저 난 예의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화를 내려면 이럴 때 화를 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의분을 일으킨 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을 때 그 모습 보시면서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지금 막 화를 내고 있잖아요.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게 의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제가 학생 때 받은 말씀이에요. 학생 때. 그때 이 말씀 정말 마음에 확 새겼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그랬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결단. 사람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즉 람족속 부수 사람 바라기의 아들 엘리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엘리후는 예의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덕목이에요. 절대로 저 사람 무례하다는 말 듣지 않도록, 절대로 저 사람 교만하다는 말 듣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목종시켜야 돼요. 두 번째 엘리후는 사람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엘리후와 같이 예의를 아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며
사람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 보세요.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입니다. 이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두 가지였죠.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지상에서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예의를 아는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3, 4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욥기 32장에 나오는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보니까요